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따라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 지난주에 본 본문에서 그 다음 장면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결국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대제사장 무리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 무리에게 붙잡히시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뒷장면이 이제 오늘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사실 오늘 읽게 되는 요 54절에서 62절은 그것도 중요한 배경이 되지만 저희가 22장 하면서 살짝 이렇게 건너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보면 24절에서 34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배경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에게 이제 무엇으로 알려져 있는가 하면 누가 큰가 하는 다툼이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장면이 언제 일어난 일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2장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2장이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최후의 만찬 장면에서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누가 더 예수님의 이런 일에 더 공이 크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보셨을 때 그렇게 참 기특한 장면은 아니었겠죠. 그 전에 예수님이 내 살을 너희를 위하여 주고 내 피로 너희를 위하여 부어서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까지 이야기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자기의 공로를 서로 간에 따져서 비교 우위에 있는 상대적인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고 다투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지금 이 순간에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더 이제 가관인 것은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일단 교훈을 주시죠. 나를 봐라. 나는 너희들 가운데에 섬기는 자로 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잘남, 드러낼 수 있는 자랑거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의 선생이요, 그들의 선한 목자요, 그들의 왕이요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시몬 베드로를 초점을 맞춰서 이런 이야기를 하심으로 그 이야기를 마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하고 베드로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베드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믿음의 사람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과 아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밀가부른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키질을 해서 그 쭉정이를 날려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 믿음이 옳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누가 증명하는 거예요? 마귀가 증명함으로써 우리를 청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밀가부르듯 요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너는 돌이킨 후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주십니다. 참 재밌는 것은 네가 혹시 떨어진다면 돌이켜서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가 아니라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어요. 너는 돌이키게 될 거야.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킬 만한 상황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시몬을 요구하여서 시몬의 믿음이 거의 다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런 일을 감당할 텐데 언제 감당한다고? 돌이킨 후에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54절에서 62절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자,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어때요? 발끈하죠. 뭐라고 발끈해요? 주여, curious라고 하는 주인님이라는 표현이고 좀 더 구약적인 배경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배경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심지어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뒤로 물러서서 예수님 버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돌이켜야 될 상황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에 오히려 자신 있게 발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34절에 그래서 이렇게 확증하고 계십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이르실 때 베드로야, 특별히 너.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 전체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로 베드로가 발끈하니까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만 하는 얘기겠습니까? 모든 12제자, 11제자,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제발 이 이야기를 베드로 손가락질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들으면 안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떻게 논쟁을 해가지고 예수님 말이 맞네, 베드로 말이 맞네 라고 하는 것을 이 당시에는 증명할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나고 인생이 하나하나 사라져야 누구 말이 맞는지가 증명될 텐데 우리는 사실 답을 알고 있어요. 베드로 말이 맞겠어요? 예수님 말이 맞겠어요? 당연히 베드로 말은 틀리죠. 아무리 자기가 맹세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들에 대해서 확신과 소망과 희망을 가질 때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기서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결말이 오늘 54절에서 62절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5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를 잡아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현직은 가야바라는 사람이었고요. 그 가야바에게 사위로서 제사장직을 물려주고 아직 살아있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많은 경우에 이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는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 성경적으로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하지만 그 당시 얼마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정치적인 정황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요. 여기서는 아마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님이 끌려간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집에 끌려갈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부분에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알레고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어떻게 따라갔대요? 멀찍이 따라갔다. 이게 예수님과의 그 영적인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면 항상 이런 넘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닐 거예요. 진짜 바싹 붙어서 간 게 아니라 멀찍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징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때요? 다른 10제자랑 비교해 본다면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자기 진짜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쫓아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이나마 박수 받을 만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수를 안 쳐서 그렇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보면 이것을 도와준 자가 아마도 사도 요한이었던 것 같고, 요한은 조금 상황이 특이했죠. 그 제사장 가문 쪽이랑 아는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렇게 어느 정도 쉽게 왕래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대제사장의 집에 까지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 멀찍이 따라갑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일이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해석의 여지가 있죠.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갔느냐. 근데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이렇게 목숨을 걸 만한 위험한 짓을 했겠느냐. 여러 가지 우리 성경의 배경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또 사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묘사되고 있는 베드로는요, 우리식으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믿음이 좋은, 열심을 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어쨌든 사람들이 불을 피우게 되고요. 이게 이제 지금 딱 요맘때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 지나는 요 봄이기 때문에 이때가 따뜻하기도 하지만 저녁 때가 되면 또 어떤 날들은 되게 쌀쌀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추위를 가시게 하기 위해서 모닥불을 펴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같이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다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 말씀은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난 이후에 따로 이렇게 딱 떼어서 베드로가 부인한 이야기를 딱 끝까지 다 기록한 유일한 복음서예요. 나머지 복음서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교차시켜 놓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딱 통으로 다 띄어서 재판 이야기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해서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56절부터 본격적인 이제 베드로의 흑역사가 시작이 되죠. 56절에 보면 한 여종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종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으로 봤을 때는 별 능력이 없는, 영향력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밤이잖아요. 지금이 우리 생각하는 이런 어떤 전기가 있어서 전등과 가로등이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불빛이 없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오로지 사람들의 그 형체를 보여주는 것은 모닥불인데, 그 모닥불 앞에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이 여종이 이렇게 봤는데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보고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와 있어요? 주목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주목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stare, 뚫어지게 바라보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맞아 하고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점점 두근두근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죠. 마귀가 보면은요, 진짜 심리전에 엄청 능해요.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게 만드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폭탄이 쾅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식은땀을 서서히 흘리는 가운데에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그런 상태에서 나를 조금씩 말려 죽이는 것 같은 그런 그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마귀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사단이 너를 밀가루르듯 하려고 청구하였다라는 게 이것 하려고
그래서 무너뜨리고 마지막에 멸망시키려고 사탄이 청구하였다라는 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진짜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는 눈길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눈치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집에서는 식기도 밥 먹을 때 기도 잘하는 사람이 학교 가면 친구들 눈 때문에 이게 쉽게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뭐 물론 까먹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짜 눈치 보면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그게 꼭 그 자리, 밥 먹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이슈만 있겠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이웃들과 만나는 가운데에 내가 꼭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친구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기쁨 가운데에, 복음 가운데에 주를 섬기는 표현의 방식으로 하는 몇몇 가지 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57절인데요.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 표현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익숙한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 쓰이는 표현인가 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야 돼요.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유대인 공동체, 그 커뮤니티에 속하는 건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회당 공동체에 포함이 되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에도 보면 눈먼 사람이 예수님께 치료받았을 때 그 사람이 회당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그 부모도 그 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날까봐 겁이 나서 아무 얘기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쉽게 얘기하자면 장사도 못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그런 게 회당에서 쫓겨나는 건데, 누군가를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아낼 때 하는 말이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내요. 지금 베드로가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 뭐라고 고백했다라고요? 뭐라고 자신했다라고요? 주님이요. 그 curious라고 하는 표현은 주인님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 존대하는 표현도 있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 또 중요한 의미로 curious는 어떤 특정한 한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 로마 그 당시에 그 황제 숭배 사상의 가장 키워드가 이 curious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베드로는 누구한테 썼다라고요? 예수님한테 썼다라고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황제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그 사람이 당신의 왕국에 나는 종이요 신하입니다 라고 그 왕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던 그 사람이 그 대상인 예수를 자기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나 당신 알지 못합니다. 나 그 사람 절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쫓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8절에 보면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죠.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상황이 이 복음서들을 보면 그 여종이 다시 왔다 이런 표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누가 온 거야 라는 이런 것 가지고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금씩 알아보고 서로가 서로한테 이야기해가면서 이 사람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야?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누가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서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도 그 도당이라
그 패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모닥불을 쬐는 자리에 누구도 있었는가 하면 그 말고 있죠. 귀 잘린 대제사장의 종. 그 사람의 친척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11명은 아주 이 사람들 생각에는 저 지금 재판받는 곧 사형에 처해질지도 모르는 저 사람의 저 악독한 그 무리의 일원으로서 그 11명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무리에 네가 분명히 속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때 두 번째 부인을 하죠. 뭐라고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나는 그 공동체에 절대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자신이 주님으로 고백했었던 예수님과의 관계를 감옥에 갈까봐, 예수님과 같이 죽을까봐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장담한 것 그대로 당하죠. 59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1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릅니다. 뭐라고 이릅니까?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아마 갈릴리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액센트가 되게 셌던 것 같아요. 한국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투리가 되게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그게 이제 딱 그 꼬투리가 돼가지고 갈릴리 사람, 말투도 갈릴리 사람 맞네. 지금 여긴 예루살렘이잖아요. 서울 말씨 써야 되는데 저기 지방 사투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라고 이 베드로를 예수님과 엮어서 다시 한번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또 부인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왜 알지 못하긴 왜 알지 못해요? 여기 네가 참으로 그와 함께 있다라는 헬라어 표현이 메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with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표현이 정확하게 베드로가 장담할 때 했었던 그 표현이에요. 내가 메타수 당신과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메타 아우톤 너 그와 함께 있었잖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래 함께 가지 않는 것은 차지하고도 과거에 함께 있었던 것마저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이에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수록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서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가면서 절대 자신이 예수님과 관계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크게 넘어지고 영적으로 실패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죠. 그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의 자신감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을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의 자신감은 건방지며 고집스럽고 나태하고 충동적인 자신감이었다. 다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건방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믿음의 사람인데 이런 건 안 넘어가겠지. 뭐 이런. 그리고 되게 고집스러워요.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 그걸 들을 생각을 안 하죠. 심지어 누가 지적해줘도 예수님이 지적해줘도. 게다가 뭐 하기까지 해요? 나태하기까지 해요. 야, 너 그런 부분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로 그 어려움을, 유혹을, 시험을 극복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짐실 흘리면서 자고 있었죠. 얼마나 나태한 그 자신감입니까? 그리고 굉장히 충동적인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말씀과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나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욱하는 그런 자신감이 베드로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자신감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목사님들은 이런 이야기들도 해요. 예수님에게서 결국에서는 눈을 돌려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를 지킬 방법을 찾고 있는,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말을 어떻게 잘해가지고 이 상황을 넘어갈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머리 굴리는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 영적 실패의 원인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안전과 안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항상 그랬었던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은 이런 힘들고 험악한 순간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기 자신과 그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자신이 더 지혜 있는 것처럼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큰 영적 넘어짐을 경험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 누구 얘기라고요?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우리에게도 늘 이럴 수 있는 시험과 유혹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지 알려주셨죠. 기도함으로 이 유혹의 시험의 때를 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가 아까도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쉽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날 밤 가장 용감한 자였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모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근처도 못 가고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붙잡히던 그 장면에서 자기 입었던 옷을 벗어놓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야 할 정도로 그렇게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가장 용감하게 예수님 근처에 따라갔었던 제자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사실 뭘 보여주는 건가 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선으로 섰을 때에 어떤 모습일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이 세 번째 그 부인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누가가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표현인데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이게 말이 끊어지지 않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부인을 하고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닭이 곧 울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한 번도 그 손에서 놓으신 적은 없는 겁니다. 이 부인하는 것이 세 번 딱 끝나자마자 그것이 되고 있는 순간에 닭이 울면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예언이지만 그 작은 예언마저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아주 짧은 구절이 61절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고 누가만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어떤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Look straight on him. Look straight at him. 그를 딱 쳐다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돌다가 저 베드로인가? 이렇게 봤다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카운트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도 알고 계셨고 그것을 확증할 닭의 울음소리도 알고 계셨으며, 그때 베드로를 의도적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장면은 그 베드로와 예수를 굉장히 크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사랑이 실패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예수의 사랑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우리가 잠시 살펴볼 텐데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표정으로 베드로를 쳐다봤을까요? 막 이렇게 진짜 보면 너무 무서울 정도로 째려보는 그런 눈길로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는 일정 부분의 추측을 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큰 맥락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었던 예수님의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찾는 대상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상태는 여기에서 잃어버린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미 그림을 깔아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눈길은 어땠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기도 전에 그 눈길로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고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고 회복시키는 그 바라봄이 바로 아버지의 바라봄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넘어져 있고 잃어버린 상태인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이런 표현도 나와 있죠. I never knew you.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말에는 사실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창세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 대하여 내가 아들을 바치기까지, 나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할 자들이 누군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할 자를 바라보는 그 눈길로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말씀을 알고 있어요? 아까 읽었었던 예수님의 베드로 부인에 대한 예언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넘어질 거 이미 알고 계셨고, 넘어질 것만 알고 있었어요? 아니죠. 뭘 알고 있었어요? 너 돌이킬 거야. 예수님 그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감에 꽉 차가지고 그걸 못 알아들었지만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너 넘어지지만 반드시 회복될 거다. 그거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쳐다보면서 그거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넘어짐 이후의 회복 기억하지? 반드시 기억해라. 사랑한다. 그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눈길이에요. 베드로가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많이 쳐다볼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직도 나를 쳐다보시면서 너 그래도 그 넘어짐에서 반드시 회복될 거다.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자기에게 없는 것을 보고 너무 복받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가 뭐 때문에 울었대요?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너 나 부인할 거야. 근데 회복될 것이고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에 도저히 그것이 자기의 그릇으로는 감당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가슴 벅차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정말 자격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울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베드로의 부인의 얘기는요. 베드로의 도의를 저버린 부도덕함을 비판하려고 기록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이미 아셨고 예고하셨고 기도로 준비하라고 경고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그 넘어질 것에 대해서 예고할 때에 자신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시면서 사명까지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계획표 안에는요. 베드로는 최종 실패자가 아니라 최종 사명자로 남을 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기록한 것이 이 복음서들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을 위시로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조금 궤를 달리 하죠. 왜? 베드로의 라이벌 요한이 썼으니까 뒤끝이 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초대교회가 마음만 먹었으면 이 베드로의 부인의 사건을 3번이나 부인한 이 이야기를 얼마든지 감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건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을 자기에게 불리하다라고 감춘 기록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실패를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베드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야 했던 일로 치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어때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다른 거 다 떠나서 신앙적으로 요 일만은 나에게 없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내 기록에서도 지워져 버렸으면 하는 그런 일들 있죠.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싶은 그 일들. 성경은 그 일을 없었던 일로, 없어야 했던 일로 치부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잘못이 주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가진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 되게 재밌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 우리가 크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영적으로 잘못한 그 사건을 놓고 예수님 우리한테 이럴 거래요. 너 임마 그때 그랬잖아.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요? 머리를 긁적하면서 맞아요 주님. 제가 그때 그렇게 못나게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관계냐면요. 절대 법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가족의 관계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무엇이 맞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게 법이기 때문에 처벌하고 대가를 다 치르지 않는 한은 너는 절대 회복될 수 없어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에게 어떤 조건들을 받아야 혼날 때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용서해 줄게. 다시는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네가 다시는 그거 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진짜 다시는 그거 하지 않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잘못하고 그 자리로 돌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걸 품어줘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커서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을 때 그럼 똑같은 이 대화 하지 않나요? 너 어렸을 때 맨날 그랬어. 남의 집 장독대 깨고 그랬죠. 얘기하지 마세요 하면서도 다 인정하고
그게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일은요, 잘한 거 말고 잘못한 거, 우리가 저지른 일들은요, 절대 잊혀지지 않는 범법으로, 전과로 우리에게 남게 될 겁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죄된 열매를 더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저지른 그 일들, 실수들, 잘못들, 그것은 예수 앞에서 우리를 항복시키는 잊지 못할 자유요, 권리요, 한계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베드로와 함께 먼저 심하게 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 했던 것들을 자꾸 잊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저의 가장 목회자로서 아직도 다 버리지 못한, 제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버리지 못한 율법주의적인 그런 한 기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는 거 진짜 싫어요. 그런데 저는 예배 시간에 안 늦느냐? 저도 예배 시간에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늦는 거는 눈을 뜨고 그 꼬라지를 봐줄 수가 없어요. 왜? 율법주의에 꽉 갇혀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예배에 늦을 때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괜찮아. 야, 네가 늦을 수도 있지. 그러실까요? 아니, 그러진 않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율법주의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으셔요. 너 왜 11시 정각에 예배 시간에 안 들어왔어? 그렇게 이야기하시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는 이야기하셔요. 너 도대체 무엇에 마음을 팔려서 그렇게 예배 준비가 안 됐니?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지 못했을 때에 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다시 나가서 살아서 한 번도 나를 잊지 않고 맨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그러면 그 다음 주 주일 예배 내가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 그러지는 않으세요. 올바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죄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걸 법적인 관계로만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울도록 눈물이 쏙 빠지도록 회초리를 대시고 혼내시지만 결국에는 품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어떤 관계에 집어넣는지를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내 제자가 된 증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우리는 이제 진짜 뭐가 된 거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끼리는요, 잘못한 거 이야기합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사기를 쳤어요. 우리 얼마 전에 본 드라마에도 그 혜희 엄마 기억나세요? 잘못한 거 따박따박 다 이야기하지만 진짜 가족이라고 한다면 품고 가지 않습니까? 뭐 인간사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는요, 잘못한 거 따박따박 다 하나님은 정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잘못한 것을 충분히 깨닫고 울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하면 그 잘못한 걸 따박따박 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따박따박 지적받는 자리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내 아량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따박따박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더라. 근데도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책임지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기까지, 아니 죽으시기까지 그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더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라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는 그 울음, 베드로와 같은 그 눈물을 흘렸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구원받은 이유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런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내가 내 능력으로 주님 따르리라 하는 그 교만한 자아상이 예수님의 예고대로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쓰임받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축복받고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이런 자아상이 다 깨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구원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아의 파괴, 심판, 죽음을 심히 슬퍼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체험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런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딴 사람이 괴수가 아니라, 배교하고 나아간 저 사람들이 괴수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사역하고 있는, 세계 선교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죠. 베드로랑 바울 중에 누가 더 높습니까? 당연히 우리 머릿속엔 결론이 나 있지 않나요?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베드로 지적까지 하잖아요.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다고 이방인들과 먹을 것도 안 먹고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바울이 베드로를 깨우치잖아요. 훈계하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베드로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제대로 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자신의 자아는 산산이 부서지고 그 사랑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를 만큼 넘쳐나서 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바라보심 앞에 엉엉 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 앞에 정말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그런 얘기예요.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었다, 의지가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앞에 왕창 깨어지고 그 사랑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부음받은 존재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뭐겠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아예요. 그 자아가 너무 강해서 예수님의 사랑도 상대적으로 별로 커 보이지 않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전혀 감격이 없는 그런 자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 것이 지나가 버려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 바라볼 때에 나의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그 사랑 앞에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서 눈물 흘리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화목, 화목,
화목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화목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며 그것이 그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졌겠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신이 자격 없는 그 화목을 베드로는 엉엉 울면서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지? 라고 어쩔 줄 모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믿음이 완벽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감당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이런 말이 있어요. 엘리스터 백이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If dependence is God's objective, then weakness is actually an advantage. 만약에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연약함은 뭐다? advantage라고 하는 거죠. 세상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죠. 세상은 연약함은 뭐예요? disadvantage, 약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봤어요? 십자가의 예수를 봤어요. 우리를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분의 화목해 하심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목적은 우리가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에 보내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에 보내신 목적이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의 과정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한 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뭘 찾은 거예요? 우리의 강점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그 앞에서 울고 그 앞에서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다시 살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사랑 나에게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속사 안에서 여전히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되신 그분의 지혜와 권능 아래에 있음을 잊지 맙시다. 그분은 우리의 넘어짐 뿐만 아니라 회복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며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넘어졌을 때 그분 바라보며 울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